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인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린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4절 5절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88장, 구찬송가도 88장입니다.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들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밀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인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구찬송가는 4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밀 삼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제가 도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내고 이제 말씀까지 끝나고 3번 기도했는데, 도중에 먼저는 첫 번째 기도하고요, 말씀 도중에 한 번 더 기도하고요, 말씀 끝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기도회와 예배를 섞어서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교회, 그리고 마을과 병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첫 번째 기도에는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치유와 강건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셔서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비록 어렵지만, 인류 예배로 드리지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코로나 이후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을과 병원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여호와 샴마,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마을과 병원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장기간 동안 코로나 검역에 또 의료진, 또 관계자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코로나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돼야 살 길이 열립니다. 믿음 안에서 잃어버린 헌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찾는 우리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뼈가 금 가신 분 뼈가 붙기를, 뼈가 또 부러지시고 또 수술을 받으신 분은 무릎이 낫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허리가 아파서, 발목이 아파서, 또 고관절, 또 어깨 등등 관절이 아프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여 움직이고 거동하여 예배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방송을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총기가 밝아져 기억이 나고 기억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요, 나라와 민족, 교회와 마을, 병원을 위해서, 병석의 교우들의 치유와 강건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수요 기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하여도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받고 삽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요즘 이 시대에는 코로나로 대나도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제약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 소모임과 여러 가지 행사가 제약이 있는 때이지만 저희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더 좋은 믿음,
푸른 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방역하는 이들, 관계자들, 의료진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힘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삽니다. 이 땅을 주님 살펴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터전에서 하나님 한국전쟁 후에 잿더미였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치료되도 개발되어 그 옛날처럼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일하며 노래하며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로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사 속에 다짐하며 용기와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애원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예배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믿음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을에, 병원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마을과 병원 되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득실에서, 각 호실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뼈가 좋지 않은 이들은 뼈가 붓고 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이 좋지 않은 이들 주님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후유증 없게 해주시고 붓기도 가라앉고 은혜 안에서 유연하게 다니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발목이, 고관절이, 허리가, 또 어깨가 아파서 고통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병원에서 치료 과정에서 또는 약으로 주님께서 고통을 취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이끌어 주셔서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치유받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더더욱 전화위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병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총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력도 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고마운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나고 떠올라 주님께서 주시는 맑은 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소서. 다 함께 찬송가 197장, 구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인내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0쪽에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친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네, 우리 또 오늘도 주일날 했던 것 같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생각하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생각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이제 내리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하신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깊은 어려움과 절망, 슬픔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참 희망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생각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있어야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이 있으시죠? 가끔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들어보셨죠? 충전을 안 해놔서 꺼놓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요, 자녀를 먼 곳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안 와요. 안 와서 핸드폰을 했어요. 근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어때요? 애가 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애가 타요. 또 사춘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한테 지청구 들으면 왜 핸드폰은 또 꺼놓는지 핸드폰을 꺼놔요. 부모님하고 통화 안 겠다는 거죠. 대화 안 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군대가 한 부대가, 대대가 훈련을 나갔습니다. 야외 훈련을. 우리 여수 이 지역 일대에서 딱 훈련을 해요. 저기 이제 여러 산에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을 하는데 한 소대가 통신이 안 돼요. 매대 독수리들 나와라. 본부에서 자꾸 연락하는데 통신이 안 돼요. 두절돼요. 그럼 어때 될까요? 부대는 난리 납니다. 한 소대가 통신이 안 되니 살았나 죽었나 어디 있는가 모르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사람들 보내요. 수색 들어가요. 그 부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래서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기어이 연결을 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한 부대 팀이 통신이 안 돼서 막 찾아가지고 통신이 됐어요. 통신이 된 게 아니라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왜 통신을 안 받냐고 해서 봤더니 통신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어때 될까요? 바로 그건 항명죄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항명죄로 군벌 받고요. 영창신세예요. 그거는. 고장났다면 모를까 의도적으로 꺼놨으니 그건 뭐예요? 본부의 지시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영창입니다. 그거는. 징계감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통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통의 노력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수도 없는 수의 선지자를 보냈고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얼마나 많이 보낸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의도적으로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끊어진 소통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부르고 계심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며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다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는 이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소통과 연결을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우둔해서 또는 듣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대할 때요. 4절에서 11절까지 대할 때 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게 하는 나는 누구인가? 먼저는 첫 번째는 이사야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 잘 말하고 알아듣게 할 수 있는 말의 혀를 주셔서 누구도 다 그 뜻을 알아듣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망과 어둠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도울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학자의 혀가 그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학자의 귀같이, 학자라고 하니까 지식인만 뜻하는 게 아니라요. 잘 알아듣는 사람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잘 깨닫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정말 아침마다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 달고 오묘합니다. 그럴 줄 알았죠. 아니요. 사람들은 미쳤다 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돌을 던지고 조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사야 쭉 보고 있는데 멀쩡한 나라인데 망할 것을 예언하고 저주를 예언하고 옷을 벗고 3년 동안 다니고 기록은 안 됐지만 어땠겠어요? 뻔하죠. 돌을 던지고 선지자도 아니야 미쳤다 하면서 침뱉고 조롱하고 뻔합니다. 눈에 보여요. 지금 그 말 자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한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라 한 대로 했을 뿐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7절 8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해주셔서 나는 결코 죄악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나는 담대하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사람들의 조롱과 능욕과 손해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옷을 보세요. 아무리 새 옷이더라도요, 5년, 6년 되면 천이 낡아져요. 그리고 좀이라는 게 있어서 고급 옷일수록 좀이 먹어요. 옷 좀 아시죠? 좀 쌀벌레 같이 옷에 천을 갉아먹는 벌레예요. 그들처럼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한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허름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다녔던 주님의 생애였지만, 주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결과는 능욕받고 조롱받으며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는 일이고 십자가에 찢겨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 담대하라신 겁니다.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요, 한 건축업자가 자기 집을 짓는데 보통 2m, 3m 기소라고 그러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공사해봐서 알죠. 기소를 잡고 단단히 해가지고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축업자는 2m, 3m가 아니라 한 10m 파가지고 기소를 잡는 거예요. 다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고 그렇게 깊이 파냐고. 2m, 3m만 해도 충분하다고. 돈 들이고 수고하고 공사도 길어지고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10m 정도 파서 기소를 잡고 공사가 늦어지죠. 천천히 올리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층을 올려서 완공이 되어서 사는데 대지진이 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건물이 무너져서 죽어가고 홍수까지 겹쳐서 떠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건물만 멀쩡했어요. 어떤 건물이었겠어요? 깊이 기소를 판 그 건물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구해냈다는 그런 영화가 대지진이란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죠? 손해보고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근데요, 마지막 환란의 때, 심판의 날에는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물러서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도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잘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응원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함께하니 너는 담대해라. 저들은 사람이다. 허름해지고 낡아지는 옷처럼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셔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핍박과 조롱과 손해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라,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먼저는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들어야 알잖아요. 깨달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오늘 이 말씀대로요. 선교사님들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같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도한 선교사 얼마나 많아요. 손성열 선교사님, 안경선 목사님, 이선진 선교사님, 이상우 선교사님, 시슬 토플 기도해주고 있고요. 야한갑 선교사님 있고요. 조남홍 선교사님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복음의 사역지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알기 쉽게 하나님 뜻을 알아서 잘 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3층에 특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4층 나머지 층 기도했는데 오늘은 3층 특실 계신 분들입니다. 이름 불러드릴게요. 김우월 할머니, 김우수 할머니, 정상달 할머님, 박가표 할머님, 김파님 할머님, 허연남 권사님, 김복화 할머님, 류마님 권사님, 차옥심 권사님, 노경우 할아버님, 장상훈 할아버님. 특실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3분 계시고요. 할머님들 계셔요. 이분들 비록 거동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침상에 계셔요. 여러분, 침상에 계신다고 주님이 버리고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금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상의 생애를 허락하셨어요. 비록 거동할 수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고귀한 믿음의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실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달라고, 또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총기를 맑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그 옛날의 은혜가 기억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전반부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할 때 두려워 말아라. 반드시 내가 도우리니 하셨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 두려워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전에 찬송가 217장, 구찬송가는 362장 찬송하고 두 번째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너의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 후렴합시다. 바치어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말씀드린 대로요, 선교사님들 눈을 여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평안사에 있는 3층 특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학자의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돕는 말이 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또 학자의 귀를 여시사 주님의 뜻을 밝히 하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여 파송한 우리 안경선 목사님, 이선진 선교사님, 이상우 선교사님, 특별히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사역지에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손해도 감수하며 기뻐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입과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 손성열 선교사님 하나님 길을 여시며 예배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슬토플과 조나몽 선교사님에게도 귀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곳 선교지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참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넘치는 하늘나라와 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소서. 입을 여셔서 주의 귀한 법을 알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깨달아 달고 오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사님들에게 특별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사 3층에 특실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허연남 권사님, 유만인 권사님, 차옥신 권사님, 아버지여 총기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맑게 하여 주셔서 기억이 나게 하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하나님 주신 뜨거운 은혜가 기억나 감사 감격의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유만인 권사님의 감사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차옥신 권사님에게 주님 기력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억력 더하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침상에서 드리는 찬송과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소서. 우리 허연남 권사님에게도 주님 기억이 맑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도와주셔서 은혜 안에 든든히 복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경호 할아버님, 장상원 할아버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어두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안에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하소서. 노경호 할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져 감사와 감격의 침상이 되게 하소서. 덧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김복화 할머님, 김파님 할머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가득하며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지며 하늘의 천국의 보물을 찾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각표 할머님, 정상달 할머님, 김우수 할머님, 김우월 할머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선망증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과 기쁨의 여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김우수 할머님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일어서게 하소서. 찬송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상달 할머님, 박가표 할머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세 3층과 특실에서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침상의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환경에서 피어나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둠에 다니며 연약할지라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어두워요,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 죄악이, 그리고 참으로 거칠어진 세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막장 드라마나 막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뛰어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잡는 시대입니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사업을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고 어렵고 먹잇감이 되며 피흘림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저는요,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이 유명한 대에아온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가 가사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악해졌다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피며 살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절 11절은요, 횃불을 둘러띈 자, 불을 피우는 자가 나옵니다. 불꽃 가운데 거하고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면 좀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후반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통당한다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불을 피운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악한 혀를 뜻하고요. 횃불을 둘러친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간계, 간교한 꾀, 권모술수를 뜻합니다. 악한 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 꾀를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고통 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악한 길에서 고집 부린다면 결국은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요, 우리는 잘 져주는 사람들이 돼가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각지고 날서지 않아요.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결과치예요. 근데 그 반대로 간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승질이, 내 고집이 남아있는 건지
점점 나는 내 성질과 고집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그거예요. 어둠의 시대에 살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행하며 의지하며 살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변호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의뢰한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을 의뢰인이라고 해요. 의뢰한다는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어려운 일,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맡겨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예요. 그러면 당장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영국에 구두쇠 영감이 있었습니다. 영감님을 하면 이상하지만 구두쇠 영감이라고 별명이 붙은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 도와줄 줄 모르고 10원 한 장 아끼고, 영국이니까 10원이 아니겠죠. 하여간 수도세는 전략하고 전기세, 소득세, 식량까지 막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진짜 구두쇠라고 소문난 그 마을에 큰 부자인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서 싸들고 가려고 그런다냐 하면서 사람들이 입방아를 지면서 좋게 안 봤어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구두쇠로 자린고비로 돈을 모은 그 영감님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술을 셀 수 없이 많이 모았는데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 돈을 값진 데 써주면 좋겠다. 이 런던시에는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있으니 런던시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내 전 재산을 바친다라고 한 거예요. 참 값지지요. 사람들은 다 아끼고 전략하고 해도 너무한다며 조롱했지만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당장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더 우리를 바보 같다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높이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지 않음을 입증하시더라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것이 손해보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면 뭐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요,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라고 알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어디 그 양로원이나 보육원 같은 데 도와주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막 남기고 신문에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타내지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잊을 수 없는 헌신된 성도들을 이제 누가 있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헌신된 성도 소개하는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그 소개를 했어요. 내가 아는 권사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권사님은 조그마한 꽃집을 하는데 주말마다 자기가 주중에 알아뒀던 자그마한 시골교회, 연약한교회를 찾아가서 남 모르게 강단에 꽃꽂이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오는 권사님이 계셨다 하면서 그 권사님을 잊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죠? 어둠의 시대일수록 빛은 더 찬란한 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 주님께 어려움을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 수요 기도 예배 이거 없을 때, 그 전에는 금요 철야도 있었는데 없었잖아요. 금요 철야 대신 수요 기도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안들, 어려운 일들 함께 맡기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거. 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꽃처럼 향기 나거나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는 주님을 섬기리라, 주님께 맡기리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의지하리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찬송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2장, 구찬송가는 259장입니다. 502장, 259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후렴합시다.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 기념관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번에 손양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봄노예 4월 말에 봄노예 때 헌의안을 올립니다. 헌의안은 뭐냐면 노예에 나가서 발언을 하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찬반이 또 분명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잘 준비하여 우리 노예가 함께하고 돕는 교회와 돕는 단체를 붙여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우리 노예 형제 교회들이 함께 짐을 지며 믿음 안에 나아가서 우리 손양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애양원 교회만의 기념관이 아니라 우리 노예 한국교회의 기념관이 되기를, 또 여러분 저 혹시 관광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애양원 교회만이 아닌 방문하는 이들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시간이 되는 복된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애양원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손양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그러하게 해달라고 헌의안 청원 올리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돕는 교회와 협력하는 단체 붙여주시고, 방해하고 힘겹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마다 주일 저녁에 병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차량은 15대, 17대 늘 저기서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신풍교회 차량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애양원교회 순교기념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우리 자녀들요,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세우셨어요. 평범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어려움도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우리 아내가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아내가 되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길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념관과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조냐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함께하게 하셨고 하나님 헌금과 작정 기도와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곳이 정령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성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노예 때 저희들 헌의안을 올리며 청원을 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정령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예와 시차리 믿음의 교회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짐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념관이 운영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잘 우리가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악한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을 몰아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밖에 없어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의지하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우리 기념관 되게 하시고 조냐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애양원 교회만의 기념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노회의 한국교회의 기념관이 되게 하소서. 함께하는 교회와 형제 교회와 믿음의 단체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평범하게 세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급한 일이고 멋지고 복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어둠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둠에 다닌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어려움과 손해와 조롱을 두려워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남편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유명하거나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부하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 빛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하니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와 마을과 병원, 병석의 교우들,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평안사의 3층의 특실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 뿐만 아니라 기념관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까지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것이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몸으로도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려면 힘든데요. 이제 새벽을 깨우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간을 잘 수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기도로서 또 몸으로 그렇게 함께 준비하여 특별 새벽기도 주님의 고난에 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주일학교 문답이 아니라 열람시험입니다. 제가 잘못 써서요. 작년주일학교 열람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못 보는데 대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예배드린 이제 통합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면 바로 시험을 본다 하니 여러분께서 열람시험 그 범위는 마태복음이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둠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이 시대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살리라.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평안의 집, 우리 애양원교회, 한국교회 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으신 사랑으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